오늘로 풀어가는 주기도문 원어강의 오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헬러 원문 성경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페일 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페 카멘 토이스 오페일 라타이스 헤몬.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헬러 원문 성경입니다. 여기 있는 단어들을 한번 잠깐 살펴본 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카이, 접속사로 사용될 때는 그리고의 뜻을 가지며 부사로 사용되면 역시 뭐뭐 또한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페스, 이것은 아피엠이 용서하다, 내보내다는 동사의 명령형 과거입니다. 그 다음에 헤민, 이거는 말씀드렸죠. 에고의 대명사 역격. 타, 이것은 바로 관사입니다. 오펠레이마타, 이건 오페일레이마, 빚지다, 부채란 명사의 목적격 복수입니다. 그 다음에 헤몬, 이것도 에고의 1인칭 소유격입니다. 호스, 뭐뭐처럼 뭐뭐같이. 카이, 여기서는 그리고가 아니라 역시 뭐뭐의 뭐뭐 또한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헤메이스, 이것은 대명사 주격 복수로서 우리들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페 카멘, 이것은 아피에미라는 뜻으로도 용서하다, 내보내다는 동사 직설법 형제 능동태로 쓰인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토이스, 토이스는 관사죠. 관사 역격 중성으로서 바로 뒤에 있는 오페 일레타이스, 죄 지은 자들을 수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페 일레타이스, 오페일레테스, 빚진 자, 채무자의 복수, 역격 형태로서 쓰인 단어입니다. 원뜻은 채무자들에게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죄 지은 자들에게라는 개념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양식을 먹고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자들을 양식으로 삼을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단번에 죄사함을 받은 사건이 양식으로 나타나는 자들에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해 달라고 하는 우리의 죄들이 무엇이며 우리의 죄 지은 자들을 우리가 지금 용서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죄들을 우리에게서 용서해 주옵시고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이 레마타 헤몬. 한글 개혁성에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라고 할 때 죄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오페 일레마의 명사 목적격 복수인 오페일 레마타입니다. 이 단어가 죄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 단어는 빚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들이 아니라 우리의 빚들로 번역해야 됩니다. 우리의 빚들을 우리에게서 용서해 주옵시고 이런 말입니다. 이와 같이 누가복음 11장 4절에서는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아페스 헤민 타스 하마르티아스 헤몬이라고 번역하였는데 죄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 헬라어 266번 하마르티의 명사 목적격 여성 복수인 하마르티아스입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두 단어를 왜 동일하게 죄로 번역했는지 그 단어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뜻을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확증하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쓰인 빚은 헬라어로 오펠 일레마입니다. 이 단어는 죄라는 뜻이 아니라 빚지다, 의무에 불성실하다, 직분을 다하다, 매어있다, 의문을 지다, 덕을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오페일로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의 죄들은 우리의 빚들로 해석해야 하며 누가복음 11장 4절은 우리의 죄들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타스 아마르티아스 헤몬, 우리의 아마르티아스, 이건 분명히 죄가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6장 12절 우리들의 죄는 바로 오펠레이마, 이것은 하마르티아스가 아니라 빚들이라는 단어를 이기 때문에 빚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266번의 하마르티아와 3783번의 오페일레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이 차이를 분명하게 확증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죄라는 의미를 확실하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죄라는 것은 무엇인가? 또 죄의 근원은 무엇이며 인간들에게 죄의 발생 시점은 언제부터였는가? 또한 인간들의 죄는 과연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서 해결이 돼야 합니다. 만일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면 죄사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진정한 신앙이라면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죄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신자나 불신자를 막론하고 인간들의 생활 속에서 인간들이 정해놓은 법률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죄와,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신앙인들에게 정해놓은 하나님의 법에 적용되는 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인간들의 죄에 대한 기준은 주로 윤리와 도덕을 기준으로 한 선악간의 죄와 국민의 질서 유지에 필요한 법에 적용되는 죄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죄에 대한 기준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 즉 율법에 적용되는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 규례에 의한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죄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인데, 인간들은 단 한 사람도 율법을 모두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논하고자 하는 것은 죄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근본적인 죄를 몇 가지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러면 인간의 죄는 어느 시점부터 그리고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시점은 성경에 잘 나타나 있듯이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시점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자신도 모르게 죄인이 되어버린 것인데, 이를 가리켜 기독교에서 원죄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인간들은 알지도 보지도 못한 원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인데, 인간들이 원죄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죽는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살펴보면 우리가 죽는 것은 조상의 죄와는 관계없이 자신의 자범죄에 의해서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18장 말씀을 통해서 조상의 죄와 자범죄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일본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절과 4절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에게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 자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느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고 말합니다. 같은 장 1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감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복과義를 행하면 내 모든 규례를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이 살려니와 범죄한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이 아비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부모나 우리의 조상의 죄와는 전혀 상관없이 현생에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것이며, 아비나 조상의 죄가 아들이나 후손들에게 절대로 계승되지 않는다는 것을 거듭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말씀을 통하여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부모가 아무리 큰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아들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면 반드시 산다는 것이며, 아비가 아무리 많은 의를 행한 의인이라 해도 자식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죄를 범한다면 의로운 아비와 관계없이 죽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우리 조상 아담의 죄와 전혀 관계없이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말씀도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첫 아담 안에 있는 자, 즉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에게 속해 있는 자들은 죽는다는 것이며, 둘째 아담 즉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이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돌 갈람나무나 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죽는다는 것이며, 참 감람나무나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자들은 모두 살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넓고 평탄한 멸망의 길에서 좁고 협잡한 생명의 길로 하루속히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죄라는 단어를 원어로 어근을 찾아보면 파라피프토라는 단어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로 나타나 있습니다. 파라피프토라는 단어는 파라 뭐뭐 곁에라는 전치사와 피프토 떨어지다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로서 뜻은 옆에 떨어지다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정도를 벗어나 다른 길로 가는 자들에게 사용된 단어가 바로 파라피프토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변질시킨 자들은 혹은 변질된 비진리를 쫓아가는 자들에게 쓰여진 단어가 뭐냐? 바로 파라피프토라는 단어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참뜻은 참 진리에서 벗어난 상태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생각과 기준으로 변질 혹은 왜곡시킨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들을 가감시켜 사람의 취향과 입맛에 맞추어 전하는 자들과 그러한 자들을 동조하며 그들과 합류하여 쫓아가고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상들을 네 부류로 성경에서 분류한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네 분류를 이렇게 분류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해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새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꽃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또 다음 성경에서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덩이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에 의욕의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산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상을 4개의 부류로 나누어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말씀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들은 말씀을 악한 자들에게 모두 빼앗기는 자들을 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참 목자들로부터 듣고 그 말씀이 좋아서 기쁨으로 받아 잠시 동안 소유하고 있으나 악한 자들 곧 세상의 싹건 목자나 그들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에 대한 비난과 공격으로 고통이 오면 곧 생명의 말씀을 버리고 실족하여 그들을 쫓아가는 자들이며, 셋째는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영접하여 잘 성장하고 있으나 세상의 염려와 물질에 대한 유혹이 다가오면 그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따르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좁은 길에 서서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들도 하나님의 생명보다 자신의 생명을 더 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소중하게 간직하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유혹이 다가오거나 넓은 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에 대한 핍박과 공격으로 환난이 닥쳐오면 결국 생명의 말씀을 포기하고 자신만이 유리한 쪽을 택한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좋은 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신앙의 어떤 영담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밭이 정결케 된 자들을 말하는데, 이런 자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들로서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서 생명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결실로 맺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못 필 것이요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렁덩이에 빠지리 하신데, 마태복음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라고 하는 말씀은 소경된 인도자는 물론 그들을 믿고 따르면서 그곳에서 돌이키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을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참 진리를 증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단어는 또한 하마르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마르투스, 증거하다라는 단어 앞에 부정접도 A를 붙여서 만들어진 게 바로 하마르티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를 직역하면 증거가 아닌 것을 증거하는 것, 즉 하나님의 참 진리를 증거하지 않고 변질된 비진리를 증거하고 있는 상태를 바로 하마르티아, 죄라고 명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마르티아한 단어가 쓰여져서 죄라고 번역된 문장은 하나님의 참 진리를 증거하지 않고 변질된 비진리를 증거하고 있는 상태라고 여러분 보시면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 즉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 편에 서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여 전하고 있는 것을 바로 하마르티아,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10절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고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단언코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말씀과 같이 처음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부르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를 부르자마자 곧 다른 복음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생명의 말씀을 외면하고 가감된 비진리를 쫓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이며 다른 진리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악한 존재들이 하나님의 참복음을 가감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즉 하늘의 신령한 복을 세상의 썩어질 육신의 복으로 바꿔서 기복신앙을 원하는 자들의 입맛에 맞게 요리하여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은 사도 바울을 비롯한 다른 사도들이나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해도 모두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상과 같이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가감하여 변질된 말씀을 전하면 그것이 바로 큰 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질된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는 영혼까지 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의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을 원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과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기준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